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좋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시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죠.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역동성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도 일어났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히 임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온갖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교회의 품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또떼기 시장과 같은. 또떼기 시장이 뭔지 아시죠? 또떼기 시장. 돗자루에서 물건을 올려놓고 떨이로 판매한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떼기 시장에 가면 도자기 이 돗자리에 물건을 얹어놓고 떨이로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는 질서가 없죠. 무질서하죠. 가고 밀고 당기고 다 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도 분위기가 무질서한 교회.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막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온갖 계시가 난무하고 하는데 뭔가 이게 외부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뭔가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펜을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교회는 절대로 무질서하면 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무질서한 막 은사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기록하게 되죠. 자, 26절 한번 26절 우리 다 같이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친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득세우기 위하여 하라. 읽은 구절에 보면 형제들이 모일 때 찬송하는 사람들, 찬송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막 찬송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고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곳에는 방언하고 어떤 곳에 예언하고 어떤 곳에는 그냥 가르치고 막 이거 진짜 또떼기 시장 같은 뭔가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무질서한 그 하나님의 교회의 품격이 떨어지는 격조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고 외부에서 오면 득스럽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찬송시라는 것,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찬송을 은사를 주고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준 것은 너희들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근데 잘난 척하라고 준 줄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방언 주. 여러분 부러워서 방언 달라고 하면 되죠.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고 또 방언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자를 위해서 방언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방언을 주어서 때로는 확신을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한다고 좋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안 한다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 사람을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든 은사들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덕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득을 주다, 이익을 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덕스럽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굉장히 사실과 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에 이득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교회에 부담감을 준다든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든지, 교회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교회의 격조를 떨어뜨린다든지,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교회에 이득을 주는, 이익을 주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로 사용해야 되지.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깔보고 마치 교회 위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건 이미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은사는 교회 이익을 위해서요. 덕스럽게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덕이 되게 하라, 이득이 되게 하라, 이익이 되게 하라 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어도 그건 교회에 덕이 되는, 이득이 되는 그것에 사용되어야 되지,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은사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또떼기 시장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막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너무 막 무질서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은사를 딱딱 지적을 하면서 이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 은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방언입니다. 너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할 때는 무질서하게 막 각자 말하는 것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두세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그리고 뽑아서 방언을 하되 차례로 따라 네가 먼저 방언하고 그 다음에 네가 방언하고 그 다음에 또 네가 방언하고, 그냥 세 사람이 그 맞으네. 세 사람 정도, 많아야 세 사람 정도가 그렇게 서서 방언을 했나. 예를 들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1번은 김 집사가 먼저 하고 2번은 박 집사가 먼저 하고 3번은 최 집사가 먼저, 이렇게 순번을 그냥 너무 많이 정하지 말라. 그래서 한 3명 정도만 정하고 반드시 통역하라. 통역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있든지 교회 오든지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하라,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뭐든지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게 다 교회 질서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교회 이게 다 두세 명을 정하고 순서에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질서를 따라야 하나. 왜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그 무질서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막 나이도 무시하고 직책도 무시하고 막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질서를 지키면서 예절을 갖추면서도 우리가 할 말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질서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저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은 무지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 이 말 했다가도 저쪽에서 저런 말하면 큰 문제 아니면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라고 양보하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은사를 할 때도 양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보도 하셔야 돼요.
양보하지 않는데 어떻게 질서가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양보할 때 질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는 차례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 교회는 어떠한 은사가 있어도 뭐 찬송을 하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계시를 받든 다 질서대로 질서를 다 지켜서 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차례를 따라. 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그냥 통역하고. 근데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 잠잠하라. 네 혼자 실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방언을 다루고 예언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어떻고 예언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하든 그는 반드시 뭐를 차례로 따라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언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보십시오.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 이 말은 양보할지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양보 없이는 되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의 근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예언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냥 혼자서 막 예언하지 말고 둘이나 셋, 많아야 셋 정도 간추려서 예언을 하게 하라. 그리고 막 예언을 하는데 나도 예언을 받았어요라고 한다면 말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중단하라. 그리고 그럼 당신 하십시오. 굉장히 질서 있고 예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혼자 너무 많은 말 하지 말라. 혼자서 막 좀 찔리긴 찔리는데 여러분 혼자서 다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근면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하나님 성경을 다 깨달았던 말씀도 있지. 영감을 주었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너 혼자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서 나도 이 말씀에 대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자기는 잠잠하고 이야기하라고 그래. 서로가 서로에게 근면을 하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혼자서 다 이야기하지 말고 양보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자,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건 사실 막 계속 우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절을 잘 지킨다.
예절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절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좀 말캉말캉하고 내가 맘먹어버리고 반말 툭툭 던져봤다가 먹히면 아예 그냥 말 놓아버리고 그런 세속적이고 수준나는 것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이 사람이 만만해도 언제나 그 사람에게 존중을 포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할렐루야. 말을 툭 던져보니까 반말해도 아무 말 안 하고 받아주면 나중에 점점 절반이 반말이고 나중에는 막 새파란 거예요. 나도 새파랗지만 맘먹을 그러면 모든 질서를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절은 인간관계의 생명성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다 판단해요. 요놈이 몹시 건방지구나. 그러면 이미 얘랑 같이 가면 손해볼 것이 많다. 딱 접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언제나 질서를 지키고 언제나 그냥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캉한가 아닌가 이렇게 해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바보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안 돼요. 바보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안 돼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어떤 사람 이 사람 나한테 반말을 3번 했네. 한 주 지나가 또 6번 하네. 아예 얘랑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한다는 사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저는 과거에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같이 일어서서 인사 다 했는데 요새 몸이 무거워가지고 일어서서 인사를 못해 죄송합니다. 옛날엔 힘이 좀 있었는데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설 힘이 별로 바닥바닥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힘이. 그러나 다 존중합니다.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만만하다고 말 놓지 않습니다. 저는 만만하다고 말 놓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과 같은 것이에요. 그거는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적 철학,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사랑하고야 말겠다. 나는 예절 지키고야 말겠다. 나는 질서를 지켜야 말겠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툭 던져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똑같은 거죠. 여하튼 오늘 본문에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이렇게 1번, 2번 많아봤자 3명 정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나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하던 사람은 할 말이 남아도 죽는다라고 그에게 말을 하도록 하라. 양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 말 다 끝마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말 그 지겨운 걸 오늘도 자꾸 또 설교 길어지려고 하니까 그 지겨운 걸 말이죠. 우리 교회도 설교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이 말은 질서를 지킬 때 화평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질서는 화평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만약에 교회에서 교회의 분위기를 무질서하게 만들거나 인간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는 그렇게 무질서한 언행과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소란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면 그의 말만 들어요. 사실은 그런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다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안타깝죠. 찾아가서 붙들고 말도 안 하고, 저는 도리어 그럴 땐 더 말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오면 저는 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막 그때는 막 마귀들은 막 서로 전화하고 막 하여튼 간에 막 또 간첩들이 세뇌 교육 시키듯이 막 난 딱 말 안 합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침묵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블 교회가 앞으로 멋진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굉장한 질서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좀 알고 이런 영적 지혜가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엄청나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뭔가 막 헝클어 놓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없다. 확실히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머 그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33절 다시 한번 33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못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그 질서 속에 어떤 꽃이 핍니까? 화평의 꽃이 핀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언도 질서를 따라 차를 따라 하라. 하나는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다라는 말.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또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여성 문제, 여성에게 주는 문제입니다. 자, 34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보면서 여러분 막 막 성경이 뭐 이런 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막 대적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이 말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를 막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여자가 막 교회에서 막 주도하고 설치는 것은 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남자 꼭대기 위에 서서 그런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를 하다 갑자기 여자 문제로 툭 튀어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여자 문제 툭 튀어나왔을까요? 결국 방언의 문제나 예언의 문제로 일으켰던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시끄럽게 구니? 그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 방언을 막 쏟아대고 주장하고 예언 받았다고 막 사람들한테 쏟아대고 말하고 그러면 여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99%가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술 마시기 바쁜 도시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부부가 많은 편이지만 한국 교회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천국 가서 대통령을 뽑으면 남자가 될까요, 여자가 될까요? 그 100% 여자예요. 100%.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무질서하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제가 들어오도록 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사람. 여자가 먼저이지 않았느냐. 그게 말. 방언, 예언 대부분이 여자들이 이 일을 했다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좀 제발 좀 질서를 지키고 좀 차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의 문제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 여성이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남자들 이야기하죠. 왜 갑자기 은사, 너희들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말하느냐, 왜 무질서하게 방언하고 무질서하게 예언하느냐 막 하다 갑자기 여자들이 잠잠할 줄. 보면 여성들이 그런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게 은혜를 받아가 다음 주에 입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삐져가지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도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참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오늘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죠? 예언, 방언 이런 걸 다 하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무질서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바이블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드리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막 삐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뜻이 있겠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바이블 교회는 정말 질서가 있는 교회.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 목사님 앞에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지고 이 장로 일로 와, 일로 와. 이 장로 일로 와. 저 김장로 저거 빨리 해. 막 반말로 그래서 나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저 사람 교회를 확 장악했구나, 대단한 카리스마구나,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무식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한 번도 김동명 장로, 최원종 장로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오늘 김동명 장로님 부부가 아예 안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주미회장 권사님 물어볼게요. 제가 최 장로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없을 때 했어요. 제가 없을 때도 안 합니다. 왜냐, 급해서 성질이 좀 급하다 보면 말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님자를 뺄 때도 있지만 우리 집사람 반드시 지적합니다. 반드시 지적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내 의식적으로 한 번도 교회 손님이 오고 목사님들 오고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그 위에서 이 목사, 이 장로, 최 장로 이거에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존중하고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도리어 자랑하고. 그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일본 놈들처럼 조금씩 나라 정복해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아버리고 하듯이
조금씩 마치 자기 나름대로 점령을 해가지고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한 번, 두 번 반반하다가 4번, 5번, 한 달 후에는 10번, 20번, 1년 후에는 완전히 반반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아니, 내가, 아이고, 목사님한테 누가 그런 사람 있나?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절반이 반말이고 절반. 왜 그렇게 살아요? 존중해야죠. 왜냐? 교회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이블교회는 질서를 지키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품격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이블 교회를 질서 있게 붙잡아 주옵시고,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어서 품격 있는, 질서를 잘 지킴으로 품격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다 몰아내 주옵시고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우리